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논리적이지 않고 다소 좀 산만한 주제들이 나열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말씀들이 처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됐던 프롤로그하고 비슷하게 병행을 이루면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입 부분은 6절에서 9절인데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는 22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나왔던 천사거든요. 천사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그럼 뭐 다른 말씀은 신실하지 않고 참되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전체 말씀들 신뢰할 만하고 참되기 때문에 주 곧 선지자의 영들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1장에서도 계시가 주어진 경로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천사에게, 천사들이 요한에게, 요한이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종,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반드시 속히, 이 속히라는 단어가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확실성의 의미로 속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성취되는, 분명히 성취되어질 일들이 때가 되면 지체 없이, 그런 의미입니다. 글이 쓰여지자마자, 너희들이 읽자마자 이런 시간적 의미라기보다는 갑자기 곧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우리가 공산권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50년 기도했어요.
고르바초프가 나타나서 갑자기 상상하지도 못했던 급속도로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체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갑자기 즉시 지체 없이, 그런 의미로 속히입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셨어, 속히 오신다더니 시간적 의미라기보다는 확실성을 말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지체 없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들을 3번 반복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속히 오시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겠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호기심을 특히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는 실천을 목표로 읽어야 돼요. 성경 지식 많이 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누가 주여 주여 하겠어요. 선지자 노릇 누가 하고 귀신 누가 쫓아내고 많은 권능은 누가 행하겠어요. 성경 지식 많은 사람들이죠. 예언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 목표예요. 실천을 목표로. 지킬 마음도 없는데 뭐하러 설교는 하고 뭐하러 설교는 들어요? 교회는 뭐하러 나와요? 말씀대로 살려는 생각도 없이. 근데 우리 그럴 때 많거든요. 지식을 많이 듣고 많이 가르치기도 하지만 실천이 없어요. 이것이 현대 교육의 문제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원하는 직장 가려고 공부하지 그 배운 대로 살려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실천이 없는 것. 그래서 학문의 목표는 행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교육, 나의 삶과 상관없는 그냥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그랬거든요. 선교사님들한테. 목회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갈수록 실천은 안 하고 말만 느는 것 같다. 제가 처음에 설교 엄청 못했거든요. 제가 설교 딱 하고 전도사 때 집에 왔는데 제 아내가 오늘 당신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쇼킹했어요. 저는 몇 날 며칠 준비했으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지 저는 알지만 듣는 교우들은 처음 듣는 거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런데 몇십 분 동안 제가 설교했는데 도대체 전도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알아들을 수 없게 제가 설교한 거잖아요. 제 아내에게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풀스크립트 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찾고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알아듣게 하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저는 요즘 후배들한테 그래요. 야, 드라마 보지 마. 나는 적어도 50살 이전에는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 거의. 공부하느라고. 적어도 몇십 년 동안 머릿속에 쌓인 게 있어야 그 다음에 드라마를 보든 뭐를 보든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토론을 하든 적용을 하지 머릿속에 든 게 없는데 무슨 토론을 하고 무슨 적용을 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르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드립다 성경 읽고 논문 읽고 주석 읽고 책들 읽어가면서 놀 시간이 어디 있고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회하려면 그러라는 거예요. 적어도 열심히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것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단어를 찾고 표현을 찾고 생각을 하고 설교문은 고치면 고칠수록 좋아져요. 오래 붙들고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반드시 좋아져요. 묵상하고 준비한 시간에 비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25년, 30년 가까이 되니까 말은 늘었어요. 제가 말 잘해요. 근데 실천도 늘었는가? 내 삶도 변화되었는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괴로워요. 말하는 법은 늘었는데 설교는 지금도 못하지만 전도사 때에 비해서 늘었는데 말만 는 것 같아서 말로만 목회를 하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송구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성경 지식이 늘었다고 해서 그렇게 지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교회 성도들이 늘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 앞에서 저의 삶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저의 개인적인 삶에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이 말씀이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돼서 지키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성경 지식은 늘어가고 말은 늘어나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가도 될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하게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천사가 보여준 그 엄청난 계시에 압도되어서 천사 향해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한테 엎드려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존경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게 돼요. 메시지 전달자에게. 그러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아니라 오직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도록 천사가 말하는, 이거 요즘 우리에게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전달해 준 목회자들에게 경배하게 돼요. 목회자들에게 존경심을 넘어서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목사들을 높여요. 목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남편한테 잘하라고. 목사한테 잘하려 하지 말고 남편에게 잘해라. 아이들에게 잘하고 교회에서 잘하려 하지 말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잘해야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목사에게 하는 것처럼 가족들에게 하고 남편에게 하고 세상에서 한다면 다 칭찬받을 것 같아요. 저한테 함부로 하는 교우들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도록,
10절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감춰두지 말라는 거죠. 내용이 곧 공개되어야 되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게 최종적 경고인데요.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거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할 것이다. 지금은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것을 행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회개할 때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날이 오면 더 이상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이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될 수가 없어요. 심판을 받을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7절, 12절, 20절에 3번 반복된 속히 오시겠다고. 주님이 오실 때 상을 가지고 오신대요. 상이라는 보상이 있죠.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행한 대로 답례할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7부류의 사람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면서 거짓말을 하도록 지어내는 자들, 이게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 성 밖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에 들어갈 권세 14절, 성 밖에 쫓겨나는 사람들 15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 역사, 새 시대, 새 세상을 열어가는 새벽별처럼 새로운 세상을 주님이 열게 되실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신부인 교회가 발성하죠. 교회의 메시지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뭐예요? 오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는 거죠. 교회 메시지가 이거죠. 이리 오라고. 왜요?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목말라서 오시는 자들마다 값없이 반드시 주님이 주실 거거든요. 문제는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일수록 목마름이 없어요. 원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 목마름이 없는 시대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들 외에 덧붙이면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지도 말고 제하여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구절만 지키면 안 돼요. 제하면 안 돼요. 또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자기 욕심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설교 시간에 하지 말고 광고 시간에 하라고 제가 늘 말해요. 너 하고 싶은 말은 광고 시간에 해. 설교 시간에 하지 말고.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의하고 풀어주고 적용해야 하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사도 요한이
대표로 대답하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신다는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면 가장 큰 축복이 주 예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허물이 많지만 연약하지만 주 예수의 은혜로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용과 두 짐승의 강력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용이 그 여자를 박해하려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이 교회 여자를 보호하고 돌보시고 양육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사탄과 두 짐승의 강력한 공격에 노출된 공격 대상인 교회에 필요한 건 뭐겠어요? 주 예수의 은혜죠. 주 예수의 은혜.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 주 예수의 은혜. 그런데 교회에만 필요한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주 예수의 은혜예요. 주 예수의 은혜. 역경과 환난,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용과 두 짐승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렇게 소망과 용기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주 예수의 은혜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주 예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말씀의 반석 위에 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동참하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주 예수의 은혜로 참된 믿음으로 용과 두 짐승의 강력한 공격을 이기고 인내로써 승리하며 예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